2장 6절부터 8절까지. 세 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라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늘 듣는 새 단어죠. 각인뿌리 체질. 근데 여러분들이 이 각인뿌리 체질을 얼마만큼 잘 해야 되는지, 신경 써야 되는지를 모르는 랩런트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 이해를 못해요. 사람 이해를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잘 이해를 못해요. 자기 자신을 이해 못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답을 준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죠. 사람은 일차적인 존재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 뇌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넣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 사람을 안다라는 것은 결국은 내 속에 내가 어디에 무엇을 내가 이미 가지고 있으며 거기에 대해서 나는 어떤 감정과 어떤 방식으로 내가 이런 걸 처리해 나가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살펴본다는 것은 자신의 속에서 생각이 올라올 때 그 생각을 여러분들이 막바로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행동하면 그 사람은 자기를 관찰 못한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 8절에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라고 나오죠. 그죠? 이것은 여러분에게 먼저 들어가 있는 각인뿌리 체질이 여러분을 사로잡지 않도록 주의시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고 뭘 따르는 거라고요? 초등학문을 따르는 것이다. 제가 여러분 만날 생각에 그저께죠. 그러니까 주일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알 수 없는 뭔가에 사로잡혔어요. 이렇게 마음이 들떴어요. 마치 소풍 가기 전날의 아이처럼 여러분 볼 생각에 마음이 이렇게 들떴어요. 그래서 잠이 안 오더라고. 새벽 3시에 잠을 자고 새벽 3시에 누웠는데 잠이 잘 안 와서 평소 같으면 그 시간에 자면 떨어져도 한참 떨어져 있잖아요. 왜냐하면 주일을 새벽 예배하고 주일 하루 종일 사역하고 그 다음에 이제 메시지 정리하고 집에 들어온 시간이 1시쯤이었어요. 그 집에 들어와서 이제 정식기도 하고 호흡하고 그러고 났는데 이제 2시쯤 됐어요. 2시부터 이제 3시 사이에 자야 되는데 그 사이에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원래 누우면 바로 잠자요, 저는. 머리 대면 거의 1, 2분 안에 의식이 없어지는 사람인데 잠이 안 왔어요. 그리고 한 2시간 자고 이제 새벽 예배를 갔다가 그리고 이제 오늘 운전을 해서 어제 이제 장거리를 와야 되니까 잠깐 또 이제 눈을 붙이고 한 2시간 자고 그리고 이제 여기 와서 피곤치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보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 저기 앉았어요. 이제 만나기 직전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얼굴 보기 직전인데 생각을 해봤어요. 도대체 지금 올라오고 있는 이 들뜸, 이 감정이 뭐냐라고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그 들뜸의 정체를 모른 채 내가 여러분 앞에 딱 쓰면 이제 다른 거에 내가 사로잡혀서
자칫 내 동기를 가지고 메시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살펴봤어요. 뭐냐 이게. 내 기억의 저편의 깊은 곳에 내 어렸을 때 들어가 있는 아주 중요한 뭐라 해야 되지? 영적 문제 비슷한 그런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나를 바라보면 그 시선을 짜릿짜릿하게 느끼는 이게 뭐라 해야 되지? 관종? 그런 거. 예. 그런 게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아주 어려서부터 극심하게 훈련돼서 온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이 얘기는 다 못해줘요. 그런데 그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고백했어요. 그리고 내 자신에게 선포했어요. 그거 아니지 않냐. 그거는 속이는 생각이지 않냐. 그거는 속이는 너의 감정이지 않냐. 근데 이틀 동안 나는 성령에 사로잡혀서 내가 힘을 얻어서 내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선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계속 오면 이제 들뜬 채 여러분에게 헛소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해지잖아요. 내가 이런 얘기를 여러분에게 하는 이유는 뭐 뇌과학 내가 그 정도 수준을 얘기할 사람은 아니고요. 요즘 유 목사님이 뇌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도대체 이놈의 뇌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가 찾아봐야 되잖아요. 뭐 일반 사람, 보통 사람들은 안 찾아보는데 저는 종자가 좀 그래요. 그래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뇌에 대한 정보가 너무 많이 뜨고 공부해야 될 게 너무 많아서 일단 여러분들한테 잠깐 1시간 강의할 수 있을 만큼은 내가 지식을 쌓아야 되겠다 싶어서 일주일 내내 하루에 한 2-3시간씩 열심히 공부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각인뿌리 체질을 우리 이 뇌의 그림을 가지고 설명해 줄 수 있을 만큼 학습을 마쳤어요. 그래서 어설프지만 일단 여러분의 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설명을 해줄게요. 이게 되뇌입니다. 되뇌.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측두엽이 있어요. 측두엽. 그리고 요 밑에 이렇게 소뇌가 붙어 있고 여기서 내려오는 이제 정보를 처리해주는 여기서 최종적으로 정보를 처리해주는 게 척수라고 하는 거예요. 예, 벌써부터 이제 머리에서 스트레스가 오죠. 저걸 왜 알아야 돼? 이런 거부 반응이. 근데 이걸 모르면 여러분들이 많은 부분에서 이제 이유도 모른 채 실행을 해야 되는 일들이 많아져요. 예를 들면 기도 수첩을 왜 해야 되는가? 묵상을 왜 해야 되는가? 그럼 묵상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모르게 돼요. 우리 뇌가 어떤 식으로 움직여지는지를 정확하게 알면 아, 내가 묵상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하는 게 맞구나. 이렇게 한 건 틀린 거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알게 돼요. 저는 참 감사했던 게 뭐냐면 이걸 들으면 들을수록 이걸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내가 그동안 내 뇌를 정확하게 사용했구나. 너무 안심이 됐어요. 뇌과학자가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초등학교 이제 한 10살쯤 되어지면 일반 어른의 뇌세포보다 10배 이상 많아진대요. 뇌세포가. 그러다가 점점 선택과 집중에 의해서 이제 그 뇌세포가 필요 없는 부분들은 없어져 가고 이제 어른의 뇌로 이렇게 돌아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얼마만큼은 그럼 이 뇌를 잘 사용해서 길을 들였냐에 따라 40대가 되어졌을 때 가장 이제 꽃을 피운대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사람 인생 속에 보면 40대에 가장 왕성하게 일을 하고 성공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뇌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결국은 어떻게 되죠? 40대가 되어지면 망가지기 시작해요. 아마 지금 내가 하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친구들은 이제 슬슬 느낌이 멀어지는 사람이 있고 뭔가 확 끌려오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의 뇌를 잘 쓴 사람은 이게 확 끌려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뭔가 여전히 뇌를 대충 쓴 사람들은 이게 끌려와지질 않아요.
내가 지금 졸리다. 이 사람은 지금 내 뇌가 심각하게 고장났구나. 이렇게 느끼면 딱 맞아요. 간밤에 내가 잠을 못 자서 그래서 아니에요. 여러분의 뇌가 망가져 있어서 그래요. 사람은 40일을 안 자도 끄떡없어요. 사람 뇌는 이렇게 뇌 사진을 실제 보면 여기가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여기 갈라져 있습니다. 요 앞이 이제 전두엽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전두엽. 그리고 이쪽이 후두엽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측두엽입니다. 그리고 이게 소뇌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의 척추로 모든 정보를 전달해서 처리하는 척수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우리 사람은 짐승하고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이제 여기 이 전두엽 쪽에서는 운동을 관장해 주고요. 여기는 감각을 관장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감각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뭔가 하나 이제 내가 보는 것 들어올 거 아니에요, 정보가. 내 귀에 들리고 내가 만졌을 때 느껴지고 이 모든 것들을 처리하는 것이 후두엽이에요. 그래서 보는 것 처리하는 곳이 이 뒤통수 쪽에 있어요. 그리고 듣는 것을 처리하는 것은 이 측두엽에서 딱 이 후두엽 라인 쪽에 여기 있어요. 내가 만지는 것, 촉각을 느끼는 것은 이쪽에 위치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정보가 들어오면 얘네들이 신호를 보냅니다. 와이파이처럼 따따따따따 이렇게 신호를 보내요. 서로 간에 이렇게 신호를 보냅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 하나의 공감되어져 있는 것들이 여기에 하나의 정보로 지식이 여기 하나가 이제 정보가 들어와요. 그럼 이 정보가 어떻게 되어지냐면 쭉 신호를 타고 이 측두엽에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해마라고 하는 애가 여기 있어요. 이 해마가 정보가 들어오면 이 정보를 들어왔을 때 여기에서 이제 이 정보를 구워내는 시작을 합니다. 인코딩. 정보를 구워요. 정보가 들어왔다고 해서 우리 뇌에 다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이 해마로 이게 여기에 들어와졌을 때 이때 여기서 이제 정보를 굽는데 구울 때 나오는 물질이 있어요. 그게 편도체라고 하는 곳에서 그 다음에 중격핵이라고 하는 곳이 이렇게 두 기관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많은 신경다발이 이 해마에 어마어마한 신경다발이 여기 연결되어 있다가 여기서 뭔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정보가 들어와지면 여기서 많은 이제 신경물질을 쏟아내서 그걸 인코딩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어디로 보내냐면 이 기억 장소에다가 보내줘요. 근데 여기까지가 이제 하나가 기억되어지는 과정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짐승은 요 과정이 굉장히 짧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억할 수 있는 것이 기억하는 요 기억체가 짐승은 10분 안쪽이래요. 그러니까 금방 잊어버리는 거예요. 물고기가 조금 전에 여기서 내가 이렇게 낚시를 했으면 조금 전에 내가 위협을 당했으면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또 와요. 10분 뒤에 다시 와. 왜 오죠? 먹을 걸 보면 저 먹을 거 있네? 이래서 막바로 또 반응해요. 그러니까 감각과 운동이 그냥 바로 이어져서 뭘 보면 바로 움직여요.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은 그냥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뇌가 입에 달렸냐? 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아무 생각 없이 말하는 거니까. 그리고 막바로 막 불신하고 뭐 막바로 막 열받아하고 이러면 그 사람은 지금 뇌가 어디에 달려 있는 거예요? 전부 입에 달려 있는 거예요. 입에. 너무 폭력적인 사람들이 있죠. 뇌가 어디에 달려 있어요? 주먹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짐승하고 똑같은 거죠. 여러분들이 아주 잘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과정도 잘해야 되지만 바로 운동으로 내보내는 이 중간 과정을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신중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운동을 하기 전에 운동 신호는 이제 이 전전두엽에서 처음에 이제 이걸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여서 이 신경이 이제 이쪽으로 진동을 보내주면 여기에서 이렇게 이제 내려와서 운동이 진행되어져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운동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아직 그러면 운동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우리말로 이 운동 계획하는 요 시간을 보고 뭐라고 하느냐? 뭐라고 할까요? 묵상이라고 해요. 묵상.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말씀으로 안 하고 상처받은 걸로 운동 계획을 짜면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염려. 그죠? 그래서 염려의 말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 여기에 들어가 있는 요 기억이 뭐냐가 아주 중요하겠죠. 모든 기억은 어디서부터 끄잡아 나오냐면 여기서부터 끄잡아 나와요. 자, 그러면 대충 요 정도 설명을 해놓고 이제 중간중간에 생각나면 이제 다시 여기 끌어다 써야 될 일들이 있으면 이제 갖다 끌어다 쓸 거고요. 일단 제일 잘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 정말 각인전쟁 해야 됩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기 전에 우리 뇌에서 명령을 해서 내가 뭔가를 실행하고 느끼고 말하고 이런 모든 과정들은 일단 들어온 게 뭐냐에 따라서 결국은 출력이 되는 거예요. 맞죠? 내가 뇌를 어설프게라도 그려서 설명해 준 이유는 과학적으로 그렇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바뀔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각인 전쟁이 벌어지는 부분은 우리 뇌에서 어딜까요? 어딜까요? 후두엽입니다. 후두엽. 다시 말하면 보는 것, 듣는 것, 읽는 것. 이것이 우리의 청각, 시각, 촉각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 감각이라는 것은요 다 똑같아요. 일반적으로 눈에 장애가 있거나 귀에 장애가 있지 않는 한은 청각과 시각, 촉각은 감각은 다 똑같아요. 통일해요. 평균적으로 다 똑같아요. 그렇겠죠? 근데 문제는 운동은 모든 사람이 예를 들어 인구가 70억이면 70억 인구가 다 운동은 어떨까요? 다 달라요.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자, 딱 두 사람이 반응이 나오죠. 웃는 사람 있고 뭔 소리야? 이런 사람 있죠. 자, 웃은 사람 왜 웃었어요? 그렇지. 내가 이 얘기만 하면 웃는 분이 있어요. 우리 김동님 목사님이 하도 정동진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러면 웃어. 근데 나머지 분들은 뭔 소리야? 반응이 딱 그래. 근데 오늘 아침에 써먹어야지 하고 내가 딱 이제 한 거예요. 반응이 어때요, 지금? 네, 달라요. 극한 직업 그거 본 사람은 막바로 웃어. 근데 아닌 사람도 웃을 수가 없어. 기억이 없는 사람, 이 뇌에 저장된 것이 없는 사람은 웃을 수도 없고 울 수도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감정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지식에 의해서 감정이라는 것이 발현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감정이라는 것이 올바른 지식이 들어가서 나와지는 감정이라면 참 감사한 거겠죠. 그렇죠? 그런데 틀린 지식이 들어가 있는데 그렇다면 그건 굉장히 여러분을 속이는 겁니다. 맞죠? 어제 차를 타고 오는데 우리 랩넌트하고 이제 한 3시간 오니까 같이 둘이 앉아서 뭐 이런저런 이제 일방적인 사실은 포럼을 해주면서 왔는데
이 친구가 나한테 질문을 하더라고. 자기한테 동생이 있는데 알고 봤더니 초등학교 때 다락방에 대한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다락방에 상처를 받았는데 뭐였냐면 초등 수련회인가 합숙을 갔는데 그쪽은 한 교회에서 같은 방에 들어갔는데 얘는 혼자였고 그쪽에는 이제 큰 교회에서 한 교회 아이들이 다 한 방에 같이 묵은 거야. 그러니까 이 초등학교 아이들이 한 10명에서 한 명을 왕따를 놨대요. 2박 3일 동안. 그래서 얘가 어렸을 때 그게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근데 그 기억을 고스란히 갖고 지금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락방 이러면 보금보금해도 소용없는 집단. 그렇게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걸 내가 어떻게 말해줘야 되지요? 어떻게 설명해줘야 되지요? 라고 나한테 잘 모르겠다라고 묻더라고요. 간단히 말해줬어요. 초등학교 때 나이는 다 어린 나이예요. 그죠? 그럼 그 성숙치 못한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아이들이 아무리 어마어마한 복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마치 그런 거죠. 이번 명절에 가보니까 두 살 된 아이한테 내가 5만 원 그 세뱃돈 줬어요. 갖다 버리더라고. 그러면 그 아이가 복음 가진 2살짜리 아이라면 복음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갖다 버려요. 똑같아요. 아는 거라고는 예수님 어디? 요거밖에 몰라. 그죠? 그 아이를 보고 다락방이라고 말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근데 그 아이는 지금 2살 때, 10살 때 그쪽 그대로의 그 정신 연령, 그때 그 그대로의 영성과 인성을 그대로 가진 채 거기에 머물러서 오늘까지 그게 그대로 생각이 올라오면 다락방, 이렇게 돼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지 몰라요. 강릉에 많은 랩런트들이 강릉에 옵니다. 그럼 그 아이들은 일단 학업이 안 돼서 강릉까지 온 애들이야. 그리고 사실은 부모님들이 막 복음으로 막 들이 쪼아놔가지고 예배에 시달리다가 강릉에 온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강릉을 휴양차 오시는 랩런트들이 많아. 이제부터는 좀 휴양을 해볼까 해서 잠수를 탑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역자들에 대해서도 거부감이 많아. 그래서 내가 처음 전화를 딱 하면 애들이 받아. 선배 전화인 줄 알고. 두 번째 걸면 이제 수신 거부가 돼 있어요. 그걸 이제 일명 잠수라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모든 사역자들에 대해서 한 명, 두 명 사역자가 겪어보고 이분도 이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랩런트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일단 연결되면 내가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예비대 때 만나거나 세계대 때 지부별 모임하면 애들 오잖아. 그럼 그때 부탁을 해요. 제발 수신 거부만 하지 말아다오 라고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리고 나를 꼭 한 번만 만나다오. 내가 그런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을 이제 해주려고 복음형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에 대해서 복음형 사역자가 정말 어떤 인간인지에 대해서 알게 해주겠다라는 마음으로 꼭 부탁을 합니다. 그렇게 겪어보고 난 이후에 싫거든 그 다음에 수신 거부를 걸어다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보통은 아이들이 여기서 올라온 이 상처를 가지고 이 기억을 가지고 그대로 정보 처리를 해버려요. 굉장히 어리석은 짓이죠. 근데 그런 게 너무 많아요. 우리에게는. 뭘 보고 듣고 읽었냐. 중요한 것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가치를 처리해서 여러분들이 그걸 받아들였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후디업이 감각이 지금 이렇게 잡혀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감각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에게 뭐가 딱 들어왔을 때 감각적으로 이거 중요해. 이거 위험해. 이거 안 좋아. 이거 좋아. 이런 게 있어요. 벌써 저하고 만남을 했었던 랩런트들, 저에 대한 좋은 기억이 있는 랩런트들은 저를 보면 눈빛이 샤이니 이렇게 돼 있어요. 저를 잘 모르는 친구들은 저 목사님 뭐야? 이래요. 이번 세계대회 때 그 찬양팀 중에 한 녀석이 남자아이가 나와가지고 찬양했잖아. 근데 이렇게 그룹 중에 그 친구 이름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간 자작곡을 이렇게 한 곡 했잖아. 근데 화면에 이렇게 몇 번씩 이렇게 대형 화면이니까 이제 잡히니까 볼 때마다 애가 좀 이상하게 생겼구나. 난 그렇게 생각하면서 봤어요. 뭔가 좀 애가 좀 언밸런스하구나. 그냥 내 나름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의 외형에 대한 이런
이제 생각을 했는데 걔가 그 곡을 딱 부르는데 갑자기 애가 잘생겨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걔가 잡힐 때에는 너무 멋있는 거야. 예지? 여기 우리 어제 찬양인도 했던 그 친구. 뭐 정보가 없었어요. 그 친구 그냥 거기 존재도 몰랐어요. 있었는지.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 많이 듣던 목소리가 찬양에 나오는 거야. 말씀하시니가 이게 나오는데 많이 듣던 보니까 이제 그 친구가 유튜브에 이렇게 딱 떠서 유튜브 스타가 돼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맨날 아침마다 그걸 틀어. 좋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람 때문에 내가 자세히 보고 듣다 보니까 좋더라고. 근데 오늘 여기 와서 만났어. 어저께. 괜히 아는 척 하려고 가서 막 농담도 하고. 김동주 목사님이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이 교회에서 다 가져가라 그래가지고 그럼 난 예지 가져가겠다고. 막 이렇게. 그랬더니 이 친구가 얼굴이 빨개지더라고. 하나 정보가 들어오면 감각이라는 게 딱 생겨요. 문제는 여러분에게 이 감각이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어떤 가치로 감각이 만들어져 있느냐가 이게 복입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말씀하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복이 8복 중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그랬죠.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왜 복이 있을까요? 그 사람이 천국을 얻는다 그랬어요. 구원을 얻는다는 뜻이거든요. 왜일까요?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모든 내가 기억하는 것 중에 죄 문제를 해결하고 사단의 권세를 멸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이 축복된 것을 할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이 일은 정말로 세상에 없구나. 그 사람을 보고 가난하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 사람은 인생에 뭘 못 얻은 거예요? 답이 없구나. 내 기억 속에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 속에 내가 경험한 모든 것 속에 이 땅의 것으로는 내가 이 문제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것이 그 무엇도 없구나. 돈이 억만금 있어요. 내가 엄청나게 지금 공로를 나름대로 인생에 쌓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문제 해결 안 되지? 이게 내 힘으로는 해결 안 되는 문제구나. 뭔가 이 문제에서 빠져나오려면 다른 힘이 하나 있어야 되겠구나. 내 것으로는 안 되는 거구나. 이 상태가 갈급해진 상태예요. 그죠? 그걸 다른 말로 심령이 가난해진 상태라고 합니다. 요때 전도자가 가면 그 사람은 빨리 복음을 가치 있게 받아들여요. 얼마만큼 가치 있게 받아들이느냐? 저 같은 경우에는 아주 충격으로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복음을 충격으로 받을 수 있는 세대는 이제 거의 끝난 것 같아요. 우리 1세대만. 나는 1.5세대였어요. 25세 내가 복음 받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가난하게 만들어 놓고 복음을 받게 하셨어요. 여러분, 기억이 가장 완벽하게 공고화되어져서 영원한 기억으로 어마어마한 부분에 영향을 주는 기억으로 바뀌는 경우가 뭐냐면 충격받았을 때입니다. 상처받았을 때입니다. 그럴 때만 이 기억이요, 굉장히 많은 부분에 어디에 영향을 줘버리냐면 막바로 이 전두엽 쪽에 영향을 주는 기억으로 이게 가요. 예를 들어 남자에게 어렸을 때 큰 상처를 받았다. 그러면요, 남자 혐오증이 생겨서 남자만 보면 이렇게 돼요. 그게 상처예요, 상처. 우리 집 사람이 나한테 상처받은 거 20여 년 전에 상처받으신 것을 아직도 순간순간마다 끌어올려서 얘기를 하세요. 특히 내가 정식이도 다 하고 이제 탁 해서 평온하게 눕는데 여보 이러면 긴장이 빡 돼. 누웠는데 여보 근데 말이야 나 당신한테 물어볼 거 있어. 이러면 벌써 여기서 감각이 어떻게 되냐면 위험하다. 대답 잘해야 돼. 왜냐하면 내가 그냥 우리 집 사람이 원하는 답이 정해진 게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이 내가 너무 무식해서 신앙 고백으로 했다가 당한 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 예를 들면 드라마에서 여자 하나가 이쁜 여자인데 남자 주인공을 결혼한 남자인데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결국은 그 가정을 파괴시켜요. 당신 저런 여자가 붙으면 어떻게 할 거야? 나한테 물어봐요. 그럼 나는 뭐라고 신앙 고백을 하냐면 그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내가 이길 수 있어. 근데 나 자신에 대해서는 장담 못할 것 같아. 그럼 앞에 말을 들어야 되잖아. 그 앞에 말을 듣고 아멘 해줘야 되는데 이 사람은 뒤에 것을 딱 가지고 그렇단 말이야? 당신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이게 이제 결혼 초기에 있었던 일이에요. 결혼 초기에. 그들은 어떻게 한 줄 알아요? 그런 질문 비슷한 거 들어오면 막바로 이제 딱 여기서 운동 계획을 짭니다. 예, 여기서. 그리고는 나는 당신밖에 없어. 어떤 저런 년이 오면 나는 막바로 저런 신발년이 있냐 이러면서 막 그렇게 하면서 막 내 인생의 여자는 당신밖에 없어. 난 오직 당신만이 내 여자야. 저 나머지는 다 저것들은 쓰레기들이야.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막 이러면서 막 얘기해주면 그렇게 과감하게 얘기해 줄수록 엄청 이렇게. 그렇더라고요. 여자들은 이쪽이 많이 좀 발전해 있어요. 감각 쪽이. 남자들은 이쪽이 많이 이렇게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생각을 많이 하고 나름 신앙 고백 이런 거 일단 당해요. 남자들은 연애 잘해야 돼. 군대 간 서성진이가 그런 식으로 연애를 했다가 여자친구에게 상처를 많이 줬나 봐. 그래가지고 지난 학기에 저하고 강의 들으면서 이런 얘기를 해줬더니 그 다음부터 이제 나에게 뭐 연애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나한테 은근히 물어봐요. 목사님 제가 지금 여자친구하고 이런데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러면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대답을 해줘야 되며 너는 그러면서도 신앙 고백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제 두 가지 답을 딱 줘요. 왜냐? 상대를 알아야 돼요. 상대의 뇌 속에 지금 뭐가 기준되어 있는지.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각인 전제.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메시지를 쓴다. 여러분 뭔가를 열심히 기록한다. 그 기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가치를 제대로 판단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시죠. 우리의 생각, 마음, 육신, 그리고 영혼 이게 일치되어질 때 집중이다. 이게 일치되어졌을 때 집중이고 집중되어졌을 때 뭐가 일어나냐면 변화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 압니까? 여러분 미션 많지요? 그죠? 미션이 굉장히 많어. 특히 강단 메시지 완전 녹취. 잘하고 있어요? 포기했어요? 저 그거 다 했어요. 전 지금도 했어요. 이번 주도 하고 왔어요, 다. 그거 할 때 여러분이 가치를 어떻게 매기냐에 따라서 이게 하나로 모아집니다.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근데 이걸 스트레스 받으면서 하면 그 기억이 여러분에게는 거기에 대해서 감각이 뭘로 점점점 가는 줄 알아요? 힘든 거, 어려운 거, 왜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지식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강단 메시지 녹취한 그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뭐가 들어가는 줄 알아요? 그 감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냥 강단 메시지 녹취 이러면 숙제라는 단어로 딱 입력이 됩니다. 숙제라는 단어로 입력이 돼요. 축복 이렇게 입력이 되어져야 될 일이 숙제로 입력이 딱 되어져요. 그러면 이제 시간 지나면 그 시간 지나면 여러분 뇌에서 스트레스 받은 것은요 스스로 회피를 해요. 자꾸 기억이 저 멀리로 내보내요. 보내버려요. 우리 뇌에서. 왜냐하면 내가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그럼 혼자 있는 시간에 강단 메시지 녹취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여러분이 기도가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기도에 대한 올바른 가치가 여러분에게 아직 충분히 기억으로 안 쌓여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불신자 볼 때 딱 보면 저 사람 복음 전해야 되겠다. 복음 안 받으면 큰일 나겠다. 이렇게 복음 전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안 떠오르는 이유, 운동 계획이 안 나와지는 이유는 여러분 뇌 속에 불신자 상태 6가지, 불신자 인생 문제 12가지, 그게 충분하게 여러분에게 정보가 안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여기서 춘목이가 피아노를 치면 저는 그냥 남자애가 잘 치는구나 이렇게 느껴져요. 근데 전공자가 들으면 어떻게 느낄까요? 일단 조율이 이상하다. 피아노 조율이 왜 저렇지? 피아노 조율이 왜 저래? 그거부터 들려요. 우리 교회 피아노가 딱 그렇거든. 명절에 우리 형님 네가 오는데 그분들이 다 음악 전공하신 분들이야. 피아노 전공하신 분이고 우리 형수는. 수요 예배 때 이제 와서 예배를 드리면 끝나고 나면 뭐 설교가 어땠니 어쨌니 뭐 은혜 받 이런 말을 안 하고 야 니네 교회 피아노 왜 그러니? 딱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기억이 많으면 많은 정보를 남이 듣지 못하는 거를 이거 잡아낼 수 있는 이 링크가 있어요. 내가 링크 시킬 수 있는 뇌세포가 예민하게 딱 세워져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여러분이 복음으로 얼마만큼 가치 있게 이걸 절대 기준으로 각인 뿌리 체질, 특히 각인 전쟁에 승리했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이 전두엽 쪽으로 걸려 들어가는 정보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얼만큼 들어가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 보면 편안하게 읽혀져요? 성경 보면 졸립니다. 손 들어보세요. 솔직하게. 역시 솔직하고 혜원이는 솔직할 수밖에 없어. 이 친구는. 왜냐? 내가 아는 친구니까 안 들었다가는 내가 가면서 물어볼 거거든. 너 안 졸려? 진짜? 이러면 곤란하잖아. 사실은 졸려요. 근데 왜 손 안 들었어? 이러면 이제 골치 아파지니까 그러니까 손 들어야 돼. 근데 그 주에 이제 예은이가 또 손을 들어주셨어요. 왜 그럴까요? 저는 성경 읽으면요. 유 목사님은 뭐라 그러던가요? 한 구절을 읽어도요. 몇 시간씩 거기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왜죠? 걸려오라는 게 너무 많아. 예를 들어 제가 성경을 보면요. 저도요. 성경 보면 그 성경 단어 하나에 어떤 날은요. 몇 날 며칠을 거기 머물러 있어요. 그럼 말씀 하나에 팔복 가지고 우리 랩런트들 이번에 저 서울 미션홈에서 몇 시간 얘기했지? 하여튼 종일 얘기하고 또 그 다음 주도 종일 얘기하고 그 다음 주도 시간이 모자라고 그냥 대충 마무리하고 말았어요. 왠지 압니까? 이 기억이 복음으로 들어가 있는 기억이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이에요. 그걸 가치 있게 그걸 기준으로 해서 엄청나게 넣어놨기 때문이에요. 25년을요 하루도 빠짐없이 넣어놨어요. 매일매일. 그것도 내 생을 걸고 그렇게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이 각인전쟁에 승리하면 두 번째 각인전쟁에 승리하면 자연스럽게 승리되는 데가 어디냐? 그게 뿌리전쟁입니다. 그럼 뿌리는 어디에서부터 벌어지는 일일까요? 뿌리는 어느 쪽 일일까요? 전두엽입니다. 전두엽. 더 중요한 것은 이쪽으로 보내는 뿌리 전쟁을 여러분들이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 훈련받는 랩런트들은 각인 전쟁까지는 이미 시스템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나름 승리해가는 과정 속에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걸 나의 것으로 이제 운동 계획을 짜는 이 묵상을 너무 못해. 보니까 랩런트들이 묵상을 너무 못해요. 묵상을 못한 결과로 뭐가 안 나오냐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말씀을 내가 가지고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렇게 실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탁 나오게 돼 있어요. 제대로 묵상을 하면. 근데 모세가 내가 모세 얘기를 자주 하는데 야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나갈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내가 나갈 건데 나가서 이제 희생제사 드리기 위해서 애들 데리고 나갈 거야. 내가 할 건데 그 심부름을 네가 좀 해.
모세 보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모세의 기억 속에는 뭐밖에 없어요? 애굽에 대한 상처. 예전에 내가 이 살인자로 쫓겨왔었던 그 기억, 그리고 바로 왕에 대한 그 어마어마한 애굽에 대한 그 힘, 그리고 잊혀진 인물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자신의 존재, 이런 것들이 순간 딱 올라오니까 내가 누군데 그걸 합니까? 나는 그걸 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닙니다라고 운동 계획이 바로 나와서 말이 딱 나온 거예요. 자,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그 일을 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다시 또 넣어줍니다. 정보를 다시 넣어줘요. 그런데도 여전히 모세는 못한다고 해도. 누가 그럼 보냈다고 할까요? 여호와가 보냈다고 해. 아, 그래도 내 말을 안 들을 텐데요?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네 손에 든 거 뭐야? 지팡이입니다. 던져봐. 뱀 됐죠? 그러면서 이제 다시 거기 작은 기적을 하나 보입니다. 손 가지고 하는 작은 기적을 보여줘요. 이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도록 여기다 넣어주셨어요. 자, 그러면 이 기억이 바탕되어져서 이제 모세가 한 발 물러선 고백을 합니다. 그럼 제가 가긴 갈 건데, 하나님, 제가 입이 또 이게 긴장하면 이게 분위기 타가지고 말을 잘 못해요. 혀가 뻣뻣해집니다. 어제 어떤 랩노트 나오니까 보니까 거의 뭐 발작 증세를 일으키면서 포럼을 하던데, 자기 혼자 얘기하면서 막 히히히 막 웃고 막 정신을 못 차리고 그러던데, 이제 그게 경험이 없어서 그래요. 여기 나오면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면 된다라고 하는 뇌에서 전혀 여기 이쪽으로 이런 경험치가, 기억이 전혀 없으니까. 그래서 그래요. 이제 몇 번 하면 훨씬 안정되게 합니다.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다시 또 얘기해 주죠. 네 형 아론 있잖아. 아론한테 그럼 할 말 다 하게 하고 너는 가서 옆에 섰다가 지팡이 던져 하면 지팡이 던져. 손 넣었다 빼. 그럼 손 넣었다 빼. 그 쇼만 해주고 모든 말은 누가 다 하면 돼요? 아론이 다 하게 만들어.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된 게 출애굽이에요. 실천사항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죠? 지난주 여러분 강단 말씀 듣고 나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거야 라고 여러분 찾아냈습니까? 찾아내서 이쪽으로 보내서 실제로 내가 하나 할 거 그 잡아냈어요? 안 나오면 이게 안 된 겁니다. 육신까지 일치됐다는 말은 내가 실제로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내 뇌에서 그렇게, 아니면 묵상이 돼서 그렇게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번 주 강단 말씀이 뭐였냐면 예배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 세상 살릴 축복이었어요. 근데 세상이 이렇다라고 얘기했어요. 세상은 죄와 허물로 죽었고 공중에서 잡은 자 잡혀있고, 그래서 세상은 계속 이렇게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는 가는데 너도 거기서 살아야 되지만 그 세상의 소용돌이를 보면서 낙심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불신앙하지 마라. 불신앙하면 힘을 다 잃게 된다. 거기서 보는 손해가 어마어마하게 많다. 그 메시지가 그럼 뭐였어요? 세상이 이렇다. 많은 정보가 들어왔지만 중요한 말은 뭐였어요? 낙심을 안 해야 손해를 안 본다. 실천상 어떤 경우에도 낙심 안 하기.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냥 일어난 게 아니라 배가 아파서 일어났어요. 간밤에 우리 김동준 목사님이 목사님들 대접한다고 얼마나 많은 걸 이렇게 넣어주셨는지, 생전 안 먹던 애를 갑자기 배부르게 많이 먹어가지고 새벽에 일어났더니 아침에 여기서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깼어요. 순간 큰일 났다. 먼저 올라오는 생각. 그리스도가 올라오진 않고 큰일 났다. 오늘 강의해야 되는데 강의 도중에 여기서 2차 대전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예? 1차 대전은 이미 이제 치렀고 숙소에서. 그러면서 이제 생각을 바꾼 거예요. 낙심하지 말기. 미션이에요, 미션. 그래야 걔가 이 전두엽에 머물러 있어요.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내가 일치시킨 것만 전두엽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내가 운동 계획 나가기 전에 여기에서 얘가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낙심하지 말기. 이게요, 나한테 한 주간 동안 나에게 이게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낙심할 일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낙심하지 말기. 그리고 더 하나님 바라보면서 힘없기. 이게요, 내 미션이야.
낙심할 일 올 때마다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힘없기. 배가 아프지만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며 힘없기. 그러면요, 나 정도 되는 사람의 수준이 이렇게 1차적인 수준에 머물러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힘없기, 낙심하지 말고 이렇게만 하고 있을까요? 아니겠죠. 거기에는 굉장한 묵상과 기도가 내 뇌를 많은 부분을 장악해서, 그럼 그 장악된 힘이 성령의 감동과 함께 내려가겠죠. 그럼 얘가 어디에 영향을 줄까요? 2차 대전이 일어나야 될 나의 장에 평안을 줍니다. 힘을 줍니다. 그죠? 평안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오늘 여기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가 여기입니다. 기억을 하며가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뿌리를 박는 일을 여러분 해야 됩니다. 그게 묵상이에요. 그 과정을 못하면 절대로 여러분은 변화가 안 일어나요. 여전히 예전에 배 아팠던 기억이 있으면 이거 큰일 났다 이렇게 먼저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지 이러다가 막바로 그냥 그 상황 오면 쫓겨갑니다. 그리고 그 일이 진짜 터져버려요. 왜냐? 내 뇌에서 이미 인정했기 때문에. 내 뇌에서 이미 그렇게 명령을 내려서 그렇게 가버렸어요. 이미. 그러면 내가 기억한 그대로 그렇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해봤어요? 알람이 없어. 근데 내일 5시에 일어나야 돼. 내일 5시에 일어나야 되겠다. 하나님 내일 5시에 일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5시에 일어나지는 경험 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렇지. 그게 왜 그런 줄 알아요? 기도하는 그 순간 이게 일치가 된 거예요. 그럼 우리 몸에서는 이게 명령이 되어서 실행이 된 거야. 그럼 5시에 일어나지는 거예요. 그래서 뇌과학자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 자기는 5시에 일어나야 되면 자기 뇌에다가 밤에 자기 전에 3번 딱 명령한대요. 5시에 일어나야 돼. 5시에 일어나야 돼. 5시에 일어나야 돼. 5시에 깨워줘. 이러고 잔대요. 의지를 딱 가지고, 진짜 의지를 가지고. 그러면 딱 해결돼요. 이해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각인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단은 이 각인 전쟁에서 지금 완전히 문화를 가지고 여러분 사로잡고 있잖아요. 여러분 컴퓨터 게임 너무 오래 해버리면 감각 자체가요 하이가 됩니다. 하이. 엄청나게 하이 상태가 돼요. 근데 그걸 계속 작업하면 우리 뇌에서 어떻게 인식하냐면 그게 정상으로 이제 느껴져요. 하이 상태가. 그러다가 일상으로 돌아오면 어떻게 되죠? 루즈한 거예요. 이게 너무 로우하게 느껴져서 못 견뎌요. 이게 막 너무 무의미하고 막 너무 지루하고 막 그걸 보고 이제 중독 상태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뭘 잘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번에? 컴다운. 여러분 지금 이 시간도 뭔 시간인 줄 알아요? 내가 여러분에게 지금 굉장한 자극을 주고 있기 때문에 하이 시간입니다. 하이. 그러면 그걸 여러분 걸로 만드는 것은 결국은 여러분에게 이 전도협에 영향을 주도록 가도록 만드는 것은 무슨 시간이어야 돼요? 컴다운. 그걸 안 해주면 절대로 여러분의 전도협 쪽으로 뿌리가 내려지질 않아요. 천하 없는 메시지를 들어도 소용없어요. 그거 하는 개인의 뇌의 집중 시스템, 그걸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는데 가장 좋은 게 뭐냐면 막 흥분돼 있고 들떠 있던 애를 그 막 호르몬들이 막 이제 들떠 있거든요. 편도체에서 막 쫙쫙 뿜어내요. 극한 직업 보면 막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나오면 바로 웃겨. 더 막 웃잖아 또. 우리 정동님 보사 또 슬그머니 또 올라가요. 이게 왜 올라가느냐? 김동진 목사님. 쭉 올라가요. 자기도 모르게 올라가요. 그게 왜 그러느냐? 그거 들을 때마다 유승용이가 너무 연기를 잘한다. 와 진짜 치킨집 아저씨 같다. 막 이런 느낌으로 웃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만 하면 생각지 않은 순간에 그 말을 딱 하면 또 이렇게 나와요. 그게 이제 유머 코드인데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혼자서 컴다운 안 하면 이제 그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소멸돼요. 소멸돼서 없어집니다. 그게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 공고화하는 시간이라고 해요. 이걸. 그래서 이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되는데 1차 선택되어지는 게 있습니다. 1차 선택. 사건이 들어오면 현장에 가면 만남이 이루어지면 1차 선택으로 뭐가 올라오죠? 대부분은 여기서 올라옵니다. 여기서 올라와서 이제 전도협에서 운동 계획을 짜서 실행이 딱 되어진 것은요.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반드시 해마를 거쳐서 이렇게 들어와서 기억돼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운동 실행을 해서 아주 여러 번 익숙해진 거 있죠. 그거는 더 이상 여기를 거치지 않고 여기서 출발합니다. 이런 일들이 많아요. 언어, 운전. 이제 일이 들어간 것들은요. 뭐 그냥 거의 뭐 평생 그렇게 살아요. 평생. 개탁구를 어려서 늘 친 사람은요. 어른 돼가지고 탁구 아무리 배워도요. 폼이 계속 개탁구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어린 나이에 정식으로 배운 아이들은요. 평생을 두고 그 폼을 유지하고 살아요. 제일 약오르는 경우 내가 생탁을 25년을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운동을 나갔어요. 일주일에 한 5번을 내가 운동하러 나가니까 지금은 안 해가지고 지금 몸이 확 불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30년 만에 라켓 들고 나타나는 인간이 있어요. 초등학교 때 한 2년 선수 생활했던 친구들. 그 친구들은 딱 여기에 2년 동안 반복적으로 어마어마하게 트레이닝하고 운동을 했기 때문에 FM 폼, 선수의 폼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내가 이제 알아요. 아, 이 사람이 처음에 라켓 들고 30년 만에 이제 왔다는 거야. 그럼 처음엔 내가 무시합니다. 몰라가지고. 근데 한번 딱 쳐보면 폼이 나오는 거야. 물어봅니다. 혹시 초등학교 때 한 2년 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겸손하게 쳐줍니다. 왜? 한 달 뒤면 나하고 맞수가 되고 2달 뒤면 나보다 앞서는 사람이 된다는 걸 아니까. 예전엔 몰라가지고 그냥 무시하고 쳤어요. 그런 인간 와도. 근데 한 번 경험치가 쌓이니까 아, 이 인간은 2달 뒤, 3달 뒤면 늦어도 3개월 안에 나를 넘어가는 인간이구나 알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고수 대접을 해드립니다. 왜? 고수 됐을 때 나하고 많이 쳐주시라고. 그 친구는 여기에 쌓여 있어요. 그래서 탁구채를 잡으면 자기도 모르게 운동이 쫙쫙 나오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여기를 거쳐서 이때는 폼을 이렇게 해야 돼 해서 이렇게 치고 있을 때 그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바로 여기서 쫙 나와요. 그러면 반응 속도가 누가 빠를까요? 그리고 폼도 누가 깨끗할까요? 그러니까 내가 못 이기는 거예요. 탁구를 가지고 설명했지만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는 건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메시지를 하고 여러분에 인해 전문성을 갖는다는 건 다 그런 것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2만 시간의 법칙 뭐 이런 거 있죠. 그건 여기에서 여러분의 그 분야에 대한 여기에 뇌 전체가 장악되어 있는 상태예요. 하루만 내가 전문성인 사람이 피아노를 안 치면 세계적인 사람들은 뇌신경이 줄어들기 시작해요. 그러면 손가락에서 벌써 가는 느낌이 본인이 알아. 일주일 안 하면요. 이제는 옆에 있는 코칭하는 이 코치가 알아요. 다른 사람이 이제 일반인도 한 달, 1년 안 하면 일반인도 이제 좀 그쪽 분야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저는 하루도 그래서 빠짐없이 이걸 합니다. 왜? 저의 뇌가 이렇게 돼 있다는 걸 몰랐지만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이걸 보고 개인화라고 해요. 이런 개인화를 안 해내면 여러분 1차 선택한 것이 올라왔을 때 이게 예를 들어 A라고 하는 애가 이제 올라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대부분은 여기에서 있는 거나 여기에 있는 애가 막바로 나오는 수들이 많아요. 그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됩니까? 머물러야 됩니다. 이 생각에. 이 A를 붙잡고 늘어져야 돼요. 감정적으로 올라오는 거 있죠. 힘들다. 어렵다. 나는 시간이 없어. 나는 바빠. 시험 기간인데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전도학교 가야 돼. 시험 기간인데 어떻게 해야 되지? 전도학교를 갈까? 시험 공부를 할까? 올라올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늘상 시험에 쫓겼기 때문에 올라와요. 올라왔을 때 이 생각을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 생각을 다시 인코딩하러 보내는 겁니다. 다시 보내야 돼요. 다시 보내야 돼요. 인출하는 과정이라 그래요. 이걸 인출을 시켜서 다시 어디로 보내야 돼요? 이쪽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럼 이쪽으로 보내서 이쪽에 어디에게 보내야 돼요? 이쪽에 어디에게 보내야 될까요? 이쪽에 기억이잖아요. 이 기억의 장소에 어디로 보내야 되냐고. 감각을 되살리고 감각을 깨우라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기억을 해내. 감각을 깨워봐. 이 말이 다 그런 얘기예요. 이쪽으로 다시 보내서 어디에 보내야 될까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 기억으로 보내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 인생의 모든 생사하고 성공과 축복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렸어. 이거는 세상의 초등학문일 뿐이야. 시험은. 이걸로 내 인생 성공하는 거 아니야. 나는 이걸로 성공하려고 나는 지금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 아니야. 시험 보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여러분들이요. 이걸 다시 A-로 끌어올려야 돼요. 가치를 바꿔줘야 돼요. 알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걸 잘하는 사람이 영성이 이제 바뀌는 겁니다. A-가 시간 더 지나면 요게 근거된 지식이 여러분에게 들어가 있다가 이젠 좀 더 쉽게 A2-로 또 바뀝니다. A1이 여기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조금 더 묵상하면 A2-로, A3-로 이런 많은 것들이 여러분의 뇌에 막 이제 들어가 있어야 돼요. 전두엽 쪽에. 막 여러분 앞쪽에 지금 막 놀고 있어요? 네. 그 과정을 묵상이에요. 이 묵상은 그래서 항상 해야 됩니다. 24시 기도는 이거하고 아주 연관되어져 있어요. 유 목사님은 보는 거 가지고 듣는 거 가지고 읽는 거 가지고 이제는 24 기도한다 라고 했을 때에는 유 목사님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처럼 하나님 저 인간이 왜 이럽니까? 이런 식으로 기도하진 않으실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쉽게 풀어주려고 압박감을 풀어주려고 하시는 말일 거고 유 목사님은 사람을 볼 때 어마어마한 이제는 복음적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걸 가지고 세계복음화 1천만 제자라고 하는 그 눈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보는 것, 듣는 것, 읽는 것 모든 걸 보면서 기도하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24시 자기는 정시기도는 안 되는데 24시 기도는 돼요. 무시기도가 돼요 하는 말은 전부 뭐다? 개뻥이다. 알겠습니까? 그건 과학적으로 안 되는 얘기예요. 이렇게 보내야 됩니다. 이렇게 뿌리를 내려야 돼요. 누가 철학과 세상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알겠습니까? 사로잡혀 버리면 끝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게 또 튀어나갑니다. 그럼 사단이 승리하면 싸웠잖아요. 그죠? 두 가지가 여러분 갈등 상황으로 올라올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선택이라는 것은 내가 A-로 갈 거냐 아니면 그냥 A로 갈 거냐 이게 이제 선택 상황이에요. 대부분은 근데 A로 그냥 가버려요. 타협을 해버립니다. 에이씨 하고 가버려요. 가요 그냥. 그러면 이게 아재 개그 날린 건데 애들이 모르네. 에이 하고 간다니까 그냥. 그렇게 가버리면 다시 이거는 나에게 말씀 앞에서 내가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고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고 불신앙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엄청난 시간이 이게 공고화되어져서 이제는 말씀이 그 사건 앞에서 문제 앞에서 얘가 그 기억으로 내 뇌 속의 불신앙으로 경험이 딱 들어가 버려요. 그럼 그 시간만큼 엄청난 시간이 딜레이 됩니다. 알겠죠?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처음 복음 딱 들었을 때 저는 여기에 있었던 모든 것을 제가요 부정했어요. 야, 여기 있는 것은 전부 쓰레기구나. 나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인도라는 것은 전혀 안 받아보고 살았구나. 그냥 내가 열심히 살았지, 내가 최선을 다했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내가 살았구나. 근데 복음을 딱 듣고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대. 나는 그 사실을요 막연하지만 잡았어요. 그래, 내가 하나님 믿기로 했으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고 했으니까 이제부터는 인도받을 거야 라고 결단을 확 해버렸어요. 뿌리를 박아버렸어요, 여기다가. 근데 뿌리가 약하니까 순간순간 흔들리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훈련이 필요해요. 그리고 옆에 조력자가 좀 있어야 돼요. 기도의 배경도 좀 있어야 되고 사역자들이 좀 도와줘야 되고 좋은 메신저들이 옆에서 좀 이렇게 EBS 사역자들이 있으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흔들리는데 성령의 인도 난 받을 거야. 하나님이 알게 하실 때까지 지금 이 상황에서 꿈쩍도 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이제 내가 대학 3학년 때 복음을 받았는데 1년이 지났어요. 1년 동안 훈련을 집중해서 받았는데도 내가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세계복음 하는 건 맞아요. 그거는 분명히 알아. 그런데 비전은 나왔는데 드림까지가 안 나오는 거야. 내가 뭘 해야 될지. 언약으로 나는 시작할 거야 라고 내 인생을 드디어 C로 출발, 시발했어요. 했는데 욕한 거 아닙니다. 커버넌트로 출발했다고 시발. 그렇게 했어요. 했는데 문제는 너무 정보가 없으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다린 거예요. 알 때까지. 하나님이 알려주실 때까지는 기다리겠습니다. 그때는 정보를 쌓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냥 알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대신 훈련받으면서. 그래서 4학년 됐어요. 그때까지도 모르겠어요. 졸업을 했어요. 자, 이때가 아주 결정적으로 이제 커트라인에 걸린 거잖아요. 졸업과 동시에 뭐 해야 돼요? 취업해야 돼. 특히 우리 집에는 오매불망 내가 졸업해서 직장을 잡아서 첫 월급을 갖다 주기를 원하시는 기다리고 기다리시는 우리 어머니가 불꽃 같은 눈으로 쳐다보고 계시거든. 왜냐? 내가 중3 때 우리 아버지 돌아가셔서 고생하시면서 우리 어머니가 장사하시면서 키웠거든. 그 고생을 끝내는 날을 내가 취업하는 날로 디데이를 잡고 기다리시는 분이야. 그러니 뭐 40년, 30년을 고생하신 분이 얼마나 오해물랑 기다려. 근데 어느 날 아들이 미쳐가지고 복음해. 어머니 나는 아무 계획이 없습니다. 나는 오늘부터 성령이 인도 왔습니다. 쉐쉐쉐. 이랬더니 새벽 예배 갔다 오셔서 우리 어머니 교회 권사님이세요. 평생을 새벽 예배 하셔요. 새벽 예배 갔다 오셔서 기도하시다가 억울한 생각이 드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자고 있는데 머리맡에서 내가 놀래서 깨요. 흐느끼는 소리에. 전설의 고향. 와, 막 흐느껴요, 우리 어머니가. 그러면서 그럼 내가 놀래가지고 엄마 왜 울어? 이러면 네가 어쩌면 나한테 이럴 수 있냐. 네가 알지 않냐. 내가 어떻게 고생했는지. 근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냐 이러면서 막 나를 흔들어요. 그때 내가 우리 어머니한테 뭐라 그랬냐. 어머니도 하나님 믿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나는 이날까지 하나님 믿는다 했지만 진짜로 하나님을 안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인도하실 것인데 나는 그걸 인정을 안 한 증거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진짜 하나님 인도를 받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를 인도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알 때까지 그냥 이대로 계속 말씀 묵상하고 훈련받고 인도받을 겁니다. 어머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내가 직장 가면 어머니는 좋아하실 겁니다. 좀 편안해지실 겁니다. 그러나 곧 후회하실 겁니다. 왜냐? 내가 안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후회하실 겁니다. 잠깐의 행복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평생의 후회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라고 진지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말이 너무 맞으니까 밀려나요. 그 다음날 또 오셔서 우십니다. 왜? 우리 어머니는 이걸로 완전 각인뿌리 체질되신 분이기 때문에 이미 또 새벽이면 억울한 생각 드셔서 또 오셔요. 1년을 우시더라고요. 1년을. 1년 만에 메시지가 들어갔어요. 아, 하나님의 인도를 받도록 이제는 놔둬야 되겠구나. 이 아들은 하나님이 붙잡으셨구나. 이렇게 인정이 된 거예요. 3년째가 되었는데 와,
그때 우리 어머니가 이제 대공격을 하시더라고. 뭐 할 거냐? 신학교를 차라리 가라. 신학교를 가라. 막 이러는 거예요. 신학교를 간다 해라 차라리. 교회 어른들이 막 서영재 뭐 할 거야? 뭐 할 거야? 막 신학교 갈 거야? 뭐 어쩌고 막 요즘 많이 홀리하거든. 그러니까 막 신학교 갈 거야? 목사 될 거야? 막 물어보. 아닙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는 대답이 그분들을 들을 때는 어떻게 느껴지는지 알아요? 엄청나게 무책임하게 돼요. 엄청나게 무능하게 들려요. 근데 그거는요,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엄청난 신앙 고백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계속 훈련받아요. 계속. 어느 날 이게 쌓여서 나라는 사람의 달란트를 하나님이 나에게 원래 창조하신 나의 달란트를 발견케 하셨어요. 그리고 나의 모든 과거의 기억을 전부 조합시켜서 하나님이 나에게 딱 하나의 나의 이미지를 만들어 주셨어요. 빼박이야, 빼박. 목사. 완전 빼박이에요. 목사. 이거는 뭐 하나님이 보여준 게 아니야. 계속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을 인정하고 말씀 속에서 그 가치를 두고요. 계속 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내가 목사가 될 사람이라는 게 나왔어요. 야, 그때부터요. 얼마나 평안하든지. 그다음부터 누가 나한테 물어보면 이제 할 말이 있잖아. 저는 하나님이 목사랍니다. 저는 목사 될 사람입니다. 결혼해가지고 우리 장인어른 보고, 그때 내가 택시 운전할 때였거든. 우리 장인어른 보고 저는 목사 앞으로 할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주의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너무나 힘 있는 확신 있는 일치된 대답을 딱 드린 거예요. 몇 년 만에 얻은 답이에요? 성령의 인도를 처음 받아 얻은 답이에요. 근데 이제 목사가 돼야 되는데 문이 열려야 안 열려요? 신학교 가려면 돈도 있어야 되고 생활비도 있어야 되고 뭐 다 있어야 돼. 환경이 안 됐어요. 그럼 또 어디로 보내야 돼요? 목사라는 답을 가지고 A-를 가지고 어디로 보내야 됩니까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서 계속 묵상하며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문 여실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체질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그래서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처음 내가 하나의 작품으로 하나의 체질로 만들어지는 것은요 굉장히 오래 걸려요. 처음에는. 왜냐하면 한 번도 학습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도 그 길을 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뇌에서 그 길이 없어요. 우리 뇌에서 그런 신경이 없어. 그런 감각 자체가 없어. 근데 한 번만 여기서 제대로 만들어지면 그 다음부터는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여기서 막 재창조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그 능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만보다 어떤 것보다 예리하기 때문에 내 마음의 심령 골수 모든 것들을 찔러 쪼개가지고 내 마음에 들어있는 이 생각과 뜻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 말씀이 감찰하여 보신다 그랬어요. 그래서는요 막 찔러 쪼개 봅니다. 나라는 사람을요 적나라하게 막 그 복음이요 나를 보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나라는 사람을 치유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조급함도 사라지고 상처받았던 그 감정들, 그 많은 기억들, 이게 다 찔러 쪼개서 수술을 해요. 다 바꿉니다. 체질이라는 것은 어디서 벌어지는 일일까요? 척수까지 가야 체질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실천사항이 안 나오면 여러분 말씀 받고도 여러분은 그 말씀이 여러분 건 아닙니다. 여기까지 와야 개인화가 된 거예요. 여러분 사모를 할 때 그래서 실천사항 안 나오면 사모를 했지만 사실상 그냥 자기 만족한 거예요. 변화는 안 일어나요. 거의. 빨리 여러분을 바꾸는 방법이 뭐냐면 힘들어요. 요 과정이. 여기까지 끄집어내는 게 너무 막연해요. 여러분 말씀 듣고 내가 뭘 실천해야 될까 끄집어내려고 하면 요 과정이요 너무 어려워. 어른들은 거의 못해. 그래서 내가 어른들한테는 아예 우리 미션홈의 요원들한테 내가 실천사항을 매주 미션으로 줘요. 이번 주는 실천사항이 뭐냐? 낙심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피식 웃어. 난 낙심 안 하는데. 자기를 너무 몰라.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미션이. 일주일 딱 지나고 나서 포럼하면요. 한 주간 내내 낙심하셨대. 왜? 신경세포에 걸린 거예요. 드디어.
내가 낙심하는 인간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분들이. 겸손해져서 와요. 실천상으로 하나 아예 내가 딱 넣어주면 이분들에게 걸려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막 이렇게 바뀌어요. 변화가 일어나요. 그렇게 되어지면 그 사람 자라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그냥 그렇게 가셔야 되고, 여러분은 스스로 이걸 찾아내는 과정을 힘들더라도 해야 돼요. 저는 말씀 들으면 거의 막바로 튀어나와요, 이제는. 여러분들은요, 막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그 기도하면서 찾아내야 돼요. 거창한 거 찾아내는 거 아니에요. 모세가 했던 일은 뭐였어요? 실천사항이에요. 지팡이 던지는 거.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실천사항은 뭐였어요? 지팡이 던지기. 손 넣다 빼기. 형한테 야 이렇게 가서 형 말해줘. 요거. 끝이었어요. 실천사항 그거인데 출애굽이 일어났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 주시고 내 계획은 이거야. 그러니까 너는 이거 해. 라는 것은 갭은 엄청나게 크지만 내가 할 일은 굉장히 작아요. 생각보다. 그걸 여러분들이 찾아서 이제는 움직이시라. 그게 체질화의 아주 중요한 키입니다. 아셨습니까? 자, 시간이 벌써 이제 다 돼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은 실천이라도 말씀 듣고 난 이후에 찾아내서 해야 됩니다. 요때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요때 여러분들에게는 작은 실천 사항을 하게 되어지면 체험이라는 것이 빨리 일어나요. 그럼 체험될 때마다 여러분에게 드디어 뭐가 오냐면 확신이라는 것이 하나씩 이제 일어납니다. 요 확신된 것은요, 평생을 두고 안 바뀝니다. 여러분, 팔랑귀, 귀가 얇은 사람들은요, 왜 귀가 얇은 줄 알아요? 확신된 지식이 하나도 없어서 그래요. 내가 정확하게 확인된 게 하나도 없어서 그래요. 심지어는요, 마귀가 지금 어디까지 흔들어요? 성 정체성까지 흔들어요. 나는 지식이 난 남자야. 내가 아무리 여장을 해도 남자야. 아무리 내가 여자 목소리가 나와도 남자야. 그렇죠? 그래서 남자기 때문에 내가 쟤하고 뽀뽀한다는 생각을 하면 구토가 나와요. 내가 얘하고 뽀뽀한다는 생각하면 구토가 올라오려고 그래요. 네? 그런 장면을 보면 막 역겨워요. 그거는 뭐죠? 확신되어져 있는 나의 정체성이에요. 나는 하나님 자녀야 라고 하는, 나는 주의 종이야 라고 하는, 난 전도자야. 어떤 경우에도 나는 의인이야.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결코 정죄함 받을 수 없는, 나는 의인이야. 난 하나님 자녀야. 난 그것으로 하나님 자녀야. 난 그것으로 끝났어.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확신되어져 있는 실제 체험, 이게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현실을 두려워하지 마라. 현장을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부딪혀 들어가야 돼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확인시킵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때 여러분들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표까지 여러분들이 계속 이 과정을요 해야 돼요. 작은 실천들. 드디어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면 하나님 나라 임합니다. 그때 성령의 역사 일어나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여기까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집중을 계속하면서 여러분 이 시스템 흐름 속에서 실제적인 개인화를 진행하면서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이게 그냥 뭐가 하나 그냥 확 지나갔죠? 그렇죠? 결론을 내리자면 결론 하나 내려줄게요.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지금부터. (1차) 생각에 뭐 하지 마라? 사로잡히지 마라. (1차) 감정에 뭐 하지 마라? 사로잡히지 마라. 알겠죠? 여기 사로잡히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들었죠? 1차 생각에 사로잡히는 순간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으로 마귀가 원하는 대로 불신자 6가지 상태로 우리는 이걸로 딱 제일 먼저 올라옵니다. 알겠죠? 그래서 1차 생각에 1차 감정에 사로잡히지 마라.
두 번째, 주신 말씀으로 얘를 어떻게 하라고요? 끌고 가라. 말씀 앞에서, 알겠습니까? 말씀하신 이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니. 말씀 앞으로. 결국은 하나님 앞으로. 알겠죠? 말씀 앞으로 끌고 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고. 요 과정을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제대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 시간이 길어집니다. 점점점 요 시간이 길어져요. 묵상의 시간이. 왜냐? 점점점 여러분의 뇌세포가 이제 이쪽으로 왕성하게 많은 세포들이 활성화돼서 여러분의 뇌를 장악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점점 정보가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럼 묵상하는 시간이 점점 길어집니다. 알겠죠? 제대로 하는 사람은 그래서 묵상의 시간이 줄어들어요? 늘어나요? 늘어납니다. 공부 안 하던 친구들은요, 공부할 게 하나도 없다가 공부하려고 시작하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점점점 공부할 게 많아요. 공부 제대로 하면 공부 시간이 계속 늘어나요. 그죠? 뭐든지 제대로 하면 시간이 늘어나는 게 정상이에요. 늘어납니다. 제가 정식기도 처음에 할 때는요, 1초였어요. 10초였어요. 10초. 정식기도 제일 처음이. 근데 실제로 했기 때문에 10초였지만 지금은 1시간입니다. 제가 정식기도 1시간이 1시간이에요. 어제도 밤에 밖에 나와가지고 혼자 30분 메시지 하나 틀어놓고 호흡하고 그러고 들어가서 샤워하면서 기도하고 하면서 마치고 잤어요. 어제도 1시간 했어요. 왜냐? 나는 그게 실제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편해요. 그걸 안 하고 자면 마치 손발 안 씻고 자면 찝찝해가지고 못 자는 사람들 있잖아요. 샤워 안 하고 자면 찝찝해 못 자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와 똑같아. 이제는 나한테 체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면 숙면을 못 취해요. 반드시 합니다. 반드시. 오늘 이제 회의 끝나고 10시쯤 끝나서 강릉 들어가면 아마 1시쯤 될 거예요. 그럼 뭐 하고 잘까요? 그 다음날 새벽 예배 5시에 일어나서 가야 돼. 근데 내가 가면 뭐 하고 잘까요? 이거 하고 잡니다. 힘 다 얻고 자요, 제가. 정확하게 다 이거 회복하고 잡니다. 알겠습니까? 꼭 해야 돼요. 이렇게까지 해서 실천사항까지 하나 만들어내라. 알겠습니까? 제가 우리 신 목사님한테 원래 9시 반 시작이에요. 근데 이게 내용이 간단하게 끝낼 수 있는 내용이 아니어서 10분에 시작하게 해달라 해서 10분에 시작해서 지금 이제 10시 반. 1시간 한 40분 정도. 1시간 몇 분 얘기한 거지? 1시간 20분. 1시간 20분 정도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여러분 거로 꼭 만들어야 됩니다. 알겠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귀는 얼마나 잘하는지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을 완전히 장악해서 복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나의 것으로 생각할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고 이 복음을 전할 수도 없는 자로 지금까지 우리를 사로잡아 왔습니다. 여기 우리 사랑하는 귀한 렘넌트들, 이 시대에 복음 가진 렘넌트가 누구인지 보여주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복음을 진짜 누리는 자가 어떤 사람인지 이 시대의 렘넌트 7명과 같이 이들이 보여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